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다 대고 막 오늘 다 오시라고 하니까 진짜 다 오셨네요. 우리 김병수 형제님 또 우리 채은이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장혜진 집사님 저렇게 올 거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교회는 한 주에 한 번씩 오시면 좋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오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세 달에 한 번씩 꼭 오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서먹해서 못 와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 성곡교회에서 우리 김하연 집사님 조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셨어요. 임세령, 임세나, 임세준, 새 쌍둥이랍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제목은 엠마오에 대해서 계획이 됐었는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감람산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몰입해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이 이별의 장면을 좀 묘사하면 은혜가 2배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별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저때 이런 마음으로 이별을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이별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이 걸어간 사랑의 길 발자국마다 사랑이 묻어 있었던 예수님의 발자국,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아주 의미 있는 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좀 있으면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네? 잠깐 찍고 가실까요? 그냥 가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날에는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 후에 하늘 전체가 이 세상으로 이사를 옵니다. 1000년 후에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발을 내디드실 거라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내디드실 거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의 발이 가장 먼저 닿는 땅이 어딘지 아세요?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셔서 바로 그 땅을 밟으시고, 그 땅이 온 우주의 중심이 돼서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자리 잡고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람산 다시 오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안식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또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반대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했던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실패했어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주 요직을 차지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고 3년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 당시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원래 유대인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명예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교 로마의 죄인들이 처형받는 아주 잔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숨이 멈춰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그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학대를 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 멸시와 조롱의 팻말까지 붙은 채 놀림거리가 돼서 예수님의 숨이 멈춰졌어요. 예수님의 숨이 멈춰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멀리 서서 십자가를 힐끔힐끔 쳐다봤을 겁니다. 아니야, 내려오실 거야. 예수님은 또 이적을 행하실 거야. 근데 예수께서 숨을 다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멈췄어요. 하늘에서 보내주신 사랑,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랑이 이제 끝난 것처럼, 피 흘리며 멈춰진 사랑인 것처럼, 이제 아무 힘도 남지 않은 사랑인 것처럼, 예수님과의 모든 사역이 이제 마쳐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서 그날 저녁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도의 심한 우울감을 겪었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몇 명,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겠죠. 마지막에는. 근데요, 그 중에 몇 명이 일요일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실 거야 라고 믿고, 강하게 믿고 막 기대에 찬 모습으로 안식일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날 아침이 됐을 때 여인 몇 명이 무덤에 가서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와, 예수님 말씀 맞았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막 기뻐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뻐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였고, 자기들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자괴감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도다. 그리고 약속대로 갈릴리에 가 계실 테니 그쪽으로 다 모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 이랬습니다. 그 일요일 날 아침에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아무도 무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인정하지도 않았고 들은 걸 기억해내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 비참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죽음을 뚫고
약하지 않게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감람산에 서 계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통과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랑이셨습니다. 죽음도 붙잡지 못한 사랑을 그분은 이루신 거예요. 그 계시록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왜 죽었었다고 써 있습니까? 내가 죽었었어. 이게 지금 나 옛날에 좀 실패했었어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죽었었노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고자 했던 거 내가 이미 이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양이 되어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서서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니 이제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어서 너희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모두 열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하여 성공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는 아멘을 좋아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느라고 겉으로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깨워드린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구나.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인류가 가진 벗어낼 수 없는 이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저렇게 돌아가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잘 몰랐어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상처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세상에 더 머무셔야 됐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계속 40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40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기간도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시간도 40일, 엘리야가 용기 내서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갔던 시간도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시간도 40일, 거기서 파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만들기 위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이 40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후에 40일 동안 선택하셔서 그 40일 동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승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됐는지, 너희가 왜 슬퍼하면 안 되는지, 너희가 왜 이제 기뻐해야 되는지를 40일 동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두려움에 잠긴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너희 슬퍼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세울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야 하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40일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도 없었어요. 어떤 비유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래서 내가 온 거고 나는 결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간 거야. 제자들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시간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이 인간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송정 성도들이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따지면 여기서 다 1등, 2등을 다투실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뭐 고별의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평소에 누누이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돈 1, 2억이 얼마나 나한테 지푸라기 같은 돈인지. 그죠? 나이 들면 어떤 분은 막 10억, 20억씩 막 기부를 하더라고요. 야, 저걸 어떻게 기부하지? 제가 나이를 좀 먹으면서 이해하게 된 건 뭡니까?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쓰고 갈 건데요, 그거를. 근데 그걸 위해서 평생을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그것마저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삶이 맞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관심과 생각이 이 삶의 주제들이 이 땅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이 지는 잘 못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안 되는데 저렇게 애쓰는구나. 나도 더 기도해야지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의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마음에 보고 듣고 배울 때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40일 동안 아이고 요놈들 3년 내내 날 쫓아다니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한다 막 그렇게 말잔치를 하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용서가 잘 안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요놈이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그죠? 요한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예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바짝 쫓아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약간 멀찌감치. 예수님이 그 얼굴 볼 때마다 자꾸 과거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그랬으니 나머지 제자 10명은 어땠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리고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기고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도망치듯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설명 없이 사라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떠나는 순간에도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늘의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떠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실망시킨 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완수하고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저는 손 들까요, 말까요? 네. 저는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자꾸 생각납니다. 넘어지게 하는 손을 자르고 하늘나라에 들어와라. 손 없이 들어오는 게 낫다. 손이 있고 멸망당하는 것보다 손 없이. 우리 김석 형제님 잘 듣고 계십니까? 지금 손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신데. 네. 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아무튼 마지막 설교를 못 들어서 너무나 아쉽다고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서 열심히 듣고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하늘의 사랑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오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가셔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자라나냐면 안식일에 와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꾀죄죄하게 앉아있는 나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 부모님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뭐 잘난 구석도 없는 부모님이 왜 세상의 모든 어른들보다 더 소중합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게 많아서 그래요.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받았냐면 그분들의 마음을 받았죠.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왜 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아주시려고 그래요. 너 이놈 한 주일 동안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 것 뻔히 아시면서도 오기만 하면 안아주신다고 하는 약속, 그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저를 오늘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혜진 집사님 1년 만에 나와도 하나님 저를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해야 다음 주에 또 나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년 만에 왔더니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왔냐 그럼 다음부터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받아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내 믿음을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그냥 오셔서 하나님 저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납니다. 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이 승천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셔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사랑을 여전히 확인해 주시고 위임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사랑을 너희가 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라고 하는 맡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별법이 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무한하신 축복이 매일 매순간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사랑은 멈춰서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의 수레바퀴를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이대로 이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으로, 우리의 이별이 이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별은, 성경의 이별은 늘 그렇습니다. 이별 후에 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소망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또 이어집니다. 또 만나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먼저 아멘하고 싶습니다. 저부터가 여러분들 안 보면 후유증이 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아무튼 자주 생각나고 기도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은 제자들의 시간과 역사를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고 다시 그들에게 힘을 줬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그래서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는 기다림과 소망이 시작된 장소였어요. 이 사랑은 떠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반드시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분이. 제가 떠났다가 다시 올 때는 뭐 초코파이 몇 개밖에 가져올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떠났다가 다시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걸 가져오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우리 정영문 목사님 이렇게 연로하시고 연약해지셨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실 겁니다. 순식간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 호련히 다 변화하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예수께서 이별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별도 이렇게 소망으로 맞춰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제자들은 멍하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비천했던 도시, 그 아주 비참한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아주 끔찍한 도시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주의 수치를 한 번에 안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온 우주의 수도가 될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기도 하지만 저는 제자들이 다시 기도의 장소로 택하여 시작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만의 예루살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힘을 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다시 오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에이,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송정교회는 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후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오셔서 또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준비의 시간을 앞으로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준비의 시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림은요, 두려움의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재림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1999년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그 사람이 했던 200몇 가지 예언 중에 맨 마지막 예언이라고 해서 나머지 예언은 다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1999년 7월에 엄청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왜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을 흉내낸대요. 그래서 저는 99년 7월에 사탄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오실 것 같아가지고 와, 장가도 못 가네, 취직도 못 하네, 뭐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두려움에 떨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구원받지? 이것 때문에 나는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두려웠었어요. 근데 재림은 두려움의 주제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한 날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어제 저녁에 배웠죠. 나에게서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에서 확신을 찾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를 보니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면 재림은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지금 하시면서 마음에 좀 갈등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막 좀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하는 분 계세요?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는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를 구원하셔서 날 데리러 오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는 믿음이 있어야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오늘부터 영원까지 기다리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때가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와서 뭐 주말 붕회도 하고 또 모임이 있으면 다른 일정이 없으면 또 와서 또 만나고 또 보고 싶으면 가끔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랑을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